사도 요한은 전 세계에서 확장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요한 1서에서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보면요. 첫째로 신학적으로는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둘째로 윤리적으로는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셋째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가 진실한 믿음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기준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역시 이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요한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즉 첫 번째 기준,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반복해서 이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한의 권면, 그리고 이 참된 성도의 기준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의 송가라 불려요. 즉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의 송가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성교회는 사랑장이 두 군데 존재합니다. 첫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두 번째가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두 군데 사랑의 송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신적 기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요한은 이 사랑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만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사이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또 다른 성도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죠.
사랑으로서 천국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공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지상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지상교회는 불안하고 불안전할까요? 왜 지상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건만 막상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드물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현재 교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야고보죠.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화합할 수 있겠으며 성령과 마귀의 영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어요?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날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진 그냥 두어라. 그러다가 교회가 뽑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저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매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신사참배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내 믿음은 강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오늘도 확인해보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일제 강점기 시대 속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 시대로 되돌아가지고 그 시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 목숨 걸고 나는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공산군의 그 총칼 앞에서, 총날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내 믿음 지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성도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자연스럽게 천국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적어질수록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천국을 담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깊어지면 교회는 하늘나라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악한 영 사단에게 휘둘려가지고 계속 미움을, 한쪽에서는 미움을,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은 사랑을. 진짜 좋은 교회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을 압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품을 때 천국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사랑이 열매가 흘러 넘칠 때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처럼 빛나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천국에서 만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